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려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손을 높이 들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하여? 당연히 저를 위해서 주님 먼저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모인 혹은 방송으로 말씀을 청취하는 이들에게 주시겠지만 아마도 오늘은 주님이 내게 꼭 이 말씀을 이루라고 주셨다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을 위한 성령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8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무리바 물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하고 시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중심인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으로 가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따위에 시험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바로 왔습니다. 그게 바로 아말렉인데 그들은 용사요 전투에 능한 자들이요 그리고 굉장히 단련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훈련되지 않은 전쟁에 능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거의 노예와 같았고 품꾼과 같았고 그리고 가축을 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이 전문적인 싸움꾼들이요 전쟁에 능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당연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침략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자, 이 내용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대적하는 손, 즉 아말렉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손이었습니다. 그 대적하는 손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도말하신다는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17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학자들이 가장 난해하고 애매한 원어풀이라고 말하는 구절 중에 하나랍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원뜻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손이 여호와의 보호자에 대항하였기에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대로의 뜻이에요. 그것을 의역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여러 문서를 참고를 해서 이렇게 앞뒤를 맞추어서 의역을 해놓은 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짐작케 하고 발견하여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손이라는 겁니다. 왜 성경은 16절에 하나의 손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 앞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것과 연결해서 해준 거예요. 즉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기도로 경외하는 손은 모세의 손이었다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여 든 손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손은 하나님이 철저히 멸망시킬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든 손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앞에 손과 뒤에 손을 언어에서는 다뤄놓은 건데 한글 번역에서는 사실 빠진 내용이에요.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든다라는 것,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은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너의 믿음이 하늘에 닿도록. 예, 여러분과 내가 물론 육신과 물질로 어떻게 영적인 것과 혹은 영적인 하나님과 연결 상관이 있겠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영혼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을 때에 그냥 합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믿음이었고 기도였고 사모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을 나타내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 바로 오늘 모세처럼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닿을 수 있도록 그 간절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이 본문만 대하면 살짝 중심을 빗나가는 해석이나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의 기도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을 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손에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걸 자꾸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모세가 손을 든 건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본문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들어올리는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주신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올리는, 그걸 가르쳐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 하늘에 닿으려면 할 때 가장 여러분이 애쓰는 게 뭘까요? 기도일 거예요. 서원과 기도가 믿음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 하늘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내가 빈손으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빈손으로 하늘을 향해 높이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권능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손은 그 지팡이를 받들어 높이 올렸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그러면 모세에게 그리 하셨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 지팡이가 무엇일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주신 그 권능의 지팡이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공통점이 있으며 얼마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청각 재료이겠습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권세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통화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언약,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역사. 할렐루야.
몇 가지였나요? 따라 하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성령은 8가지로 제시를 해요. 한번 봐봐라. 너희가 내게 오는 것과 나를 믿는 것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십자가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체, 하나님과의 연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주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 말이에요. 나도 목사요. 우리 중에 목사님들과 강수하님, 전수하님들이 태반이요. 또 복음을 위하여 전부 다 헌신하려는 사람들이 이 밤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개인으로 나갑니까? 나의 믿음이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갑니까?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여러분의 신념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준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며 믿음의 의뢰함이며 믿음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신 그분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요 약속이요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의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내가 나의 영혼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나의 손을 높이 들어 하늘에 닿게 하리라 할 때에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과 인격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신 믿고 의지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손을 높이 들 때에 그 십자가는 나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해서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론이나 혹은 상상이 아닙니다. 혹은 법칙이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이며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는 실효로 우리들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내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냐?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언약 속에서 단회적으로 이루신 주의 십자가와 흘리신 피가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때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그 은혜의 시료는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 피의 권세요, 피의 사랑이요, 피의 생명을 고스란히 그 성령님께서 이루시고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기도원을 통하여 오늘 갑자기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여러분의 그 믿음과 그 사모함을 통하여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충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리고 일을 이루시고 기도를 응답하는 역사도 왜 성령이 하시는가? 성령은 주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은혜를 이루시고 그 보혈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내시는 바로 그 능력, 그 사랑, 그것을 이루시려고 우리들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하는 바를 은혜로 받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을 성령으로 한다는 걸 자꾸 잊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절대로 응답과 역사,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구원과 은총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님 따로, 십자가 따로, 말씀 따로 이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생명과 능력들이 오늘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열매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생명과 역사를 이루게 하여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왜 그럼 우리가 십자가 주의 보혈을 강조하느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믿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이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상달될 수 있는 그 조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모든 응답도, 모든 은혜도, 모든 역사도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데, 그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거기서 흘린 주님의 그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입고 그것을 나가 전하기 위하여 성령은 더욱 충만케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에베소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선택,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 모든 것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과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에베소 1장에 나오는 전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결론 끝에 말씀을 하느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즉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와 그 구원과 그 역사가 일어나는 보증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이 누구냐? 성령이라. 그래서 인을 쳤다는 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요, 소유가 되게 한 것이요,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유가 되어 그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능히 이루시도록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중에 한마디 하는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항상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소중히 읽고 말씀을 받으세요. 그러나 그 말씀이 어디로 가게 하느냐? 두 곳으로 가게 하세요. 십자가 골고다로 가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곳은 주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들, 모든 능력들, 모든 역사들, 그리고 나의 믿음조차도 어디에 있어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갖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성경 전체에 몰고 가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보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 보혈의 은총을 가슴에 두고, 그것이 어때요? 평생에 매일매일 이루어져요. 그때에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의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그때 경험해요. 이건 설교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지식과 이론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 십자가가 처절하게 서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소망도, 여러분의 사랑도, 충성의 이유와 과정도 전체가 예수님의 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그 주님 때문이고, 그리고 그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만나는 건 그 보혈이 나를 덮어 그 또 예수의 사랑과 생명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복음을 위하여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이 무엇이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성일기에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관하여 100개, 700개, 1000개의 깨달음을 적어놓을 수 있어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며, 여러분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며, 여러분이 견디고 싸워 이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 영혼 전체와 나의 신앙 전체를 그 십자가가, 그 주님이, 그 거룩한 보혈이 붙들고 있도록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몇 마디의 설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혹은 성경을 풀어준 약간의 지식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삼았을 때. 주님이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주님을 내 것, 나 자신으로 만들어가는 매일매일의 묵상, 깨우침, 받아들임, 회개함, 사랑함, 사모함 계속 그게 일어나야 돼요. 그때 여러분과 나는 어느 순간에도 시련과 낙심, 고통과 괴로움 혹은 실패 등에서도 믿음으로 손을 들 수 있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여러분의 처지를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과 사랑은 돼요. 십자가의 주님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모세의 지팡이처럼 주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높이 쳐든 모습이랍니다. 그 속에서 기도가 나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충성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았다. 거기서 살을 찢어내어 생명의 양식의 말씀으로 주시고 그 피를 쏟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언약과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계시록 5장 6절에 나오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7뿔과 7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생명을 바쳐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혈을 주실 때 하나님의 권세와 성령의 모든 지혜와 말씀을 함께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으로 깨닫고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 그런 인격으로 성숙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시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성령을 통해 우리 가슴 안에 안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겠어요? 어떤 소망과 어떤 사랑이 일어나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 그냥 정형화된 십자가의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있고 달리고 계시고 피를 쏟고 있지만 말씀하신 예수님, 사랑해 주신 예수님, 살아있는 예수님, 내 마음과 함께 그 사랑을 온전히 나누며 이 말씀대로 이 기도에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내 마음 안에 그분의 마음으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기의 의지인 줄 알아요. 강하게 굳세게 마음을 먹자. 흔들리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예, 그런 경건의 훈련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으로 믿음을 얻고 믿음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들고 외로울 때, 낙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바로 십자가 앞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모든 은혜의 공급은 십자가에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의 믿음은 십자가에 있더라. 그 십자가 예수님께 있더라. 그것이 생명처럼 여러분 안에 새겨져야 돼요. 만약 내 자신의 의지나 신념을 믿음으로 삼으면 그 얼마 못 갑니다. 나나 여러분의 의지나 신념이라는 게 얼마나 빈약하고 간사한 줄 압니까? 엎어졌다 뒤집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감정과 모든 꿈까지 어디로?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게 훈련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 소통을 하고 권면과 교제와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을 어떤 말씀도 어떤 성령의 은혜도 다른 사람 동지들과 나눌 수 없는 곳으로 여러분이 파송됐다고 합시다. 오직 영적인 공격과 흉악한 영적 싸움만 있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외롭게 궁핍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견딜 것 같아요? 무엇으로 이길 것 같아요?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십자가의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어떻게 내게 능력이 되고 계신지, 어떻게 나를 긍휼히 여기신지, 그 십자가는 그냥 2000년 전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 피를 쏟고 생명을 바치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주님으로 생생한 거룩한 믿음과 교제가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나는 나 자신에게 휘둘려요. 사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연약한 내게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난 듯 하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십자가의 주님께로 옮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모세가 마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굳게 잡고 손을 드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 믿음, 그 사역,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주님의 보혈인지. 왜 보혈이란 말이 나왔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금이나 은 같은 걸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됐다라고 할 때, 즉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 영광스러운 것, 값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보다 더 소중한 것,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가 사역을 하고 주의 길을 갈 때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건 예수님이요, 그가 주신 그 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매일 기도 속에서 실현이 돼야 돼요. 경험이 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사역 속에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 혹은 정말 목숨을 건 충성 속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은 바로 주님과의, 그 십자가의 주님과의 거룩한 교통과 교제 안에서 난 믿음, 이거밖에 없습니다. 부디 모세의 지팡이를 원하십니까? 그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에게 더 능하게, 더 보물스러운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로 이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수록 여러분은 그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그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성하고, 능히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능히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의 역사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 십자가의 믿음과 보혈의 믿음에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 그리고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도 절대로 자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어쩌면 40년 동안 주 앞에서 은혜 받은 것과 훈련한 것이 그거예요. 절대로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왜? 나는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난 연약한 육신이에요. 만약 나를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나의 지극히 연약한 육신적인 쪽으로 나는 치우쳐가게 돼 있어요. 그거 아니라, 절대로 그거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사역도, 복음을 전하는 열매도 결국 뭡니까? 물질 문제와 실제로 사람 문제예요. 자, 이 기가 막힌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 사역의 성공이고 실패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안 하고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안에서 연합했는가. 즉 사랑의 교제와 순종으로 여러분이 무슨 길을 가고 어떤 일을 했느냐예요.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세워나가고 혹은 선한 것을 베풀게 하게 하여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성패인 양, 혹은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주의 종으로 혹은 믿음의 일을 하느냐,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며 가장 소중한 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기뻐하는 것,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오늘 역사하고 교제하는 주님과 나의 실제 사랑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 안에 소망과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내 자신이야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믿음은 그것이 아니다. 오늘 성령은 강력하게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에게 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나의 믿음은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뢰하고 따르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지쳐 쓰러질 것 같아도 때로는 즐거움이 있어서 십자가를 붙잡은 여러분의 두 손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그 믿음과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충성도 그와 같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왜 손을 높이 들었을까요? 십자가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나의 믿음이 닿게 했다라면 두 번째는 뭐냐? 세상과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구별되도록이에요. 즉 여러분이 믿음의 손을 들어 기도한다. 그것은요, 나 좀 보세요 이 소리예요. 주님 저요. 그게 뭘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들어 올린 그 두 손은요, 세상과 사람 중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영혼이, 하나님의 눈에 띄기 위하여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 되고 특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구별되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함이라고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 구별이 될까요? 누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이 될까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사랑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돼야 특별한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되고자 손을 들어 올리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저 무리 중에 한 부분과 똑같은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특별한 주님을 향한 사랑도 순종도 기도도 충성도 특별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한탄이 아니에요. 서러워서 힘들어서 답답해서 하나님께 쏟아부다 하소연과 한탄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은혜와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님을 더 지키게 사랑하려는, 그렇게 구별하여 자기를 드리게 하여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되 그 공평이 뭐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특별하고 여러분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할 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함께 하심도 여러분에게 특별한 거예요. 사랑은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을 들다라는 것, 하나님 저 좀 보세요인데 단지 육신적인 혹은 생각으로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나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특별하게 구별되어 드리리라, 바로 이 각오와 실천이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과 애굽인 중에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었어요? 특별하여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자, 다니엘이 바벨론 전체와 포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 특별하여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하라 이거예요. 기도 속에 그걸 이루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수백만 명 있지만 모세는 하나였어요. 여호수아는 하나였어요. 아론도 하나였어요. 왜? 그들만큼 특별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거나 충성했거나 그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주님이 권면하는 거예요. 너 내게 좀 특별한 사람이 돼. 네 사랑도 네 믿음도 앞으로 네가 이룰 충성도 늘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너 특별한 자가 될 수 있겠니?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기도에서 이루어져요. 기도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특별한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고도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거나 특별하게 기쁘시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된다? 안 돼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은총이며 주님의 시험의 자리예요. 이렇게 매일 기도하러 나와서 여러분은 하늘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바래요. 예, 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하고 더 두려우면서 설레는 거 뭐냐? 내가 여기서 주님을 향한 사랑도 당신이 쓰실 수 있도록 특별히 가꾸어지고 부서지고 만들어지는 거. 할렐루야.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남은 주님이 어때요? 내게 특별한 자가 되었어. 그럼 주님도 어때요? 특별한 사랑으로 관리를 하고 만나며 특별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냥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그 기도를 이루려는 중심을 정말 감동해 하실 수 있도록 기도 중에 만들어라. 그걸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주께 손을 높이 들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나를 구별을 드리려 이런 것이 아닌데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거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거나 큰 걸 맡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한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위해 얻고 이룬 것이야. 그러므로 나를 위해 쓰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럼 여러분의 특별함이 뭐냐? 정말 주님에게 나의 믿음과 사랑을 깊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사모함으로 나를 바치면서 구했어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알면서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더 잘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역사를 줬는가를 철저히 알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들만 그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저것을 드린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말씀 앞에 빨리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앞에 나를 빨리 강하게 깨지고 부서지게 만들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느라면 주님이 어때요? 세상에 많은 교회에 많은 주의종과 성도들이 있지만 다 자기중심적이고 또 왔다 급하면 왔다가 안 급하면 사라지고 안 나타나는데 저 주의종은, 저 집사는 내게 있어서 이런 믿음과 사랑으로, 이런 겸손으로 내 앞에 있구나. 그게 특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에게 나아가 정말 나 자신을 드리는 만큼, 주님이 그것을 연락하는 만큼 우리는 우쭐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면 우리를 봐요.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겸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죄인이고 피조물이가를 알아요. 겸손의 덕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어주신 모든 것들로 정말 하나님께 사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새기셔야 돼요. 앞으로 남은 세월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주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하여 나를 드리겠다는 여러분은 명심하세요. 기도 속에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갈망하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사모함과 갈망으로 나의 믿음이, 나의 사랑이, 나의 주께 드리려는 그 삶이 얼마나 깊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그걸 만들어가요. 그렇게 하는 그 심령에 주님은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들어 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울 왕하고 다윗의 비교를 또 한번 해보십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부서지고 깨지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다 자기의 믿음을 키우고 사랑을 드리려 하고 했던 시간이 없이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키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뭘 볼까? 세상과 사람, 권력과 물질,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걸 바라봐요.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다윗도 허물과 죄가 있어요. 부족한 것 많아요. 거친 것 많아요. 근데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낮아져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감사할 수 있었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리려 했고, 그러므로 인생 끝에 그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리고 자기는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게 왕 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할 것이고 소원하는 것이었어요. 그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위하여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의 마지막까지 그래요.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가 어떤 일을 했느냐보다 1000배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사람, 어떤 심령이 될 것이냐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보다 만배 억배 더 소중한 줄로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과 내가 특별한 믿음과 사랑으로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그런 기도로 그런 충성이 되게 할 때 그 손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잡아 들어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항상 이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 5장 10절처럼 항상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는가 더 주님께 사랑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게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여기에 골몰할 때 여기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고 충성이 다 나와요. 여기서. 그러므로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더 예쁜, 더 사랑스러운, 더 주님이 기뻐하실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을 만드시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손에 주신 것을 다시 나누고 전하도록 합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의지하여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든 손은 단지 구하는 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의 가슴과 삶이 되게 하여 든 손이요 기도였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제 그 손에다 어떠요? 퍼주고 남에게 주라고 그때부터 주시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얻고 구하는 것들은 여러분에게서 끝나면 안 돼요. 흘러가게 해야 돼요. 비가 하늘에서 와서 강수를 이루듯이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보좌에 흘러서 하늘나라 전체를 돌듯이 주님의 생명도 그의 은혜도 그가 주신 모든 사랑도 어때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 내가 그것을 누리려 합니다. 아니에요. 이 소중한 사랑과 생명을 저들에게 주님이 또 긍휼히 여기고 아파하고 소망하는 저들에게 내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누겠습니다. 이게 준비가 되는 거랍니다. 앞에 두 가지의 기도를 통하여 이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주는 거예요. 아니, 뭐 있어야지. 아니,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깨닫고 있다면 그 규모가 얼마나 크고 많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고 깨닫고 감사한다면 그거 주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을 주며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을 주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항상 이 마음속에 저부터도 그래요. 전 지금은 어려우니까 주시면 아니요. 오늘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작다 하잘 것 없다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주님이었고 주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걸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의 말 한마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웃으며 다정하게 남에게 위로하는 친절 하나도 뭐예요?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친절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거 못해? 사람 보면 입 삐죽거리거나 마음에 안 들면 인사도 안 하고 가거나 혹은 말로 막 까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한다면 물질을 남에게 주겠어요? 내 소중한 지체를 주겠어요? 내가 어렵사리 벌고 모아놓은 것들을 남을 위해 주겠어요? 절대로 못 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적은 일에 충성하라는 게 뭡니까?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아. 그리고 그 주신 것을 왜 주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내게 임하는 모든 것들,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왔다 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의 형제들에게, 멀리 누구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 어때요? 쥐고 있는 손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고 나서 펴진 손으로 주세요 하라는 거예요. 주님. 지난번에 말씀이 그거예요. 움켜잡고 주세요. 이건 욕이야. 주님께 어떠러? 주님이 주신 거요. 내가 저들에게 주고 왔어요. 또 주게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총, 보혈의 은총 거쳐서 주님께 더 많은 사랑을 드리는 이 기도의 생활은 결국 많은 걸 받되 작은 것도 먼저 베풀고 나누는 쪽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말씀하잖아요. 18절부터. 근데 그때 먼저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통해 복음을 받았지, 구원을 받았지,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았지. 가 전해라. 전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는데 이 권세를 너희에게 주기 위하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 권세를 준다고? 그 권세를 주겠죠. 왜 주님 우리와 같이 있겠다고? 남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만 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 동그라미 딱 치고 맙니다. 왜 주셨는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된다. 그 말이 뭔가? 다 주는 거예요. 다 주고 목숨까지 바쳐 줘버리라고 성령이 권능으로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과 의식과 이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주셔요. 근데 주시는 것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아름답게 사랑으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루는 인생과 사역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목사님이 그 말씀 거듭거듭 안 해도 그렇게 살려고 해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모세가 사람인지라 더군다나 지팡이 들고 손을 들고 섰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세가 아니고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참 피곤했어요. 그래 힘이 들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겨. 이스라엘이 쳐. 쫓기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바위 위에 딱 모세를 앉히고 팔을 딱 잡아줬어요. 팔이 내려오지 않자. 즉 그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자 아말렉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 무슨 교훈입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다, 기도 속에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피곤하고 지칠 수 있어요. 염려나 낙심이 올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몰라. 눈에 보이는 요 몇몇 가지를 가지고 자꾸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과 나의 사랑과 나의 사역과 혹은 주님의 응답과 은혜를 생각하려고 그래요. 근데 계산이 안 나와. 그러면 점점 열심히 내어 기도하고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지치기 시작하고 상처가 임하고 낙심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나는 어떤 상태가 되냐? 외식과 형식의 사역 신앙생활로 계속 하게 돼요.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그럼 어떻게 알아?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올릴 두 분을 모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훌은 없어.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아무리 도울 자가 없어도, 아무리 중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도 두 분은 여러분의 팔을 딱 잡아줄 수 있어요. 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한편에는 주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한 내가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아론과 훌이란 두 사람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으로 도움을 준 거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보다 100배 뛰어난 능력과 사랑으로 나의 왼팔과 오른팔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게 하신 이가 누구냐? 말씀과 성령이라. 절대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힘을 얻지 못하면 믿음 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 자체를 못합니다. 기도도 여러분이 뭘로 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나 주님과 사랑도 무엇을 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해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나아갈 때 누가 무엇을 위해 합니까? 말씀과 성령을 위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독하게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에 여러분 지금 상당히 말씀과 성령님과 떨어져 있는 걸 알 거예요. 하지만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할수록 난 지치지 않는다, 난 피곤하지 않는다, 역전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지체되는 것 같아도, 혹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말씀과 성령께서 여러분을 믿음을 향하여, 사랑을 위하여, 그 거룩한 약속을 위하여 이기고 또 이기게 만들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오늘 말씀의 본문 그대로예요. 아마 여러분과 내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20년 넘게 같이 믿음 생활해 왔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 중에 부탁이나 아픔을 말한 적이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없다고 생각해요. 나 어떻게 견딜까요? 나는 무슨 힘으로 여러분과 이 사역을 이끌어갈까요? 내가 겪는 모든 고통과 영적 싸움과 짓밟힘과 궁핍과 연약함 속에서 여러분은 보았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많은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나를 슈퍼맨인 줄 알아요. 엄청난 능력 속에 뭐 하늘에 있는 사람으로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아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상처받고 똑같아요. 무슨 말을 여러분에게 하려냐?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해요. 정말 모세를 돕는 것처럼 이 사역과 비전을 함께 마음을 먹고 영적인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에게 있어서 리더를 위하여 혹은 서로를 위하여 중국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등에서 느낍니다. 제가 안수하고 올라와 이쪽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보고 안 하고. 그때 등에서 나를 위하여 누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이며 그게 내게 어떻게 오는지 순간순간 알아요. 가장 힘들고 외로운 건 삶에서 겪는 게 아니에요. 사역에서 겪는 게 아니에요. 가끔 이런 생각. 옛날 어떤 믿음의 동지가 곁에서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곁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내가 얼마나 강하고 힘이 있었는가. 그때 내가 넘어질 듯 하나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이 사역 길을 왔는가. 나는 내가 섬긴 담임했던 교회에서 제일 덕을 많이 보고 은혜를 많이 입은 노인들이에요. 나이 먹고 홀로 된 집사님, 할머니, 권사님들. 그들은 많은 봉사와 헌금은 할 수 없었지만 매일 새벽이면 새벽마다, 밤이면 밤마다 와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저 젊은 주의종, 여기 와서 사역할 사람이 아니고 좀 더 마음껏 날개치고 가야 되는데 당신 곁에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나는 날듯이 힘을 얻었어요.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내게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였어요. 또 다른 교회를 맡았어요. 거기에도 역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식 곁은 목회자가 와 있어요. 그리고 평생에 받은 은혜로 주의 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부족하고 어린데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 지금도 가끔은 우리 김수영 전사, 우리 정혜란 집사,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서 매일 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우리 목사님. 그때의 모든 은혜와 역사들,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길에서도 일어나고 설 수 있었던 것이 사랑하는 분들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에게 잊지 않는 거예요. 왜 안수해야 되는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수하며 중보 기도하는 것과 여기서 그냥 할 때 내 마음이 달라.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난지가 아니에요. 실제로 물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믿음과 사랑이란 내가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손을 얹고 그 가슴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사랑과 믿음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해야 될 일 앞에 여러분, 제1번 타겟 제거할 대상이 저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사단이 악한 영적 세계에서 공격을 한다면 저부터 없앱니다. 그리고 모여있던 많은 주의 종과 사명자들 흩어버릴 것입니다. 나는 물질적인 도움과 사랑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난 주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제일 기대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도 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또 누군가를 새로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사라지기 전에는 그의 영혼과 사역을 위하여 죽기 살기 기도해야 돼요. 왜? 그 중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역사하는지를 봐왔어요. 우리끼리는 몇 마디의 기도 같잖아요. 매일 하는 기도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도로 누군가를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그 뜻과 사역을 성취하여 서로 중보 기도할 때에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모세를 도운 이들 결국 자기를 도왔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했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기도의 협력과 사랑은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계속 이어졌겠죠. 부족한 저는 여러분을 위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승리와 사역을 위하여 죽을 만큼 말고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 믿음과 사랑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이시라. 그러면 오늘 우리의 깃발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로 승리하고 이 십자가를 온 세계에 전파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랑과 그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다시 우리가 가서 죽을 곳으로, 더 사랑하다가 주의 뜻을 이루고 떠나갈 곳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여러분의 이루고자 하는 사랑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까?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특별한 사람,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